지난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교회가 많이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5만여 교회 있는데 지금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교회도 문을 닫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오늘날 보면은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래서 아주 악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탄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시지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손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이 시간 또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손은 존귀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존귀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오늘 이제 보면은 13장 9절에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계속 사울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되어지죠.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의 그 4명의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이 중동 지역을 담당하고 맡은 사람이 셀루쿠스라는 왕입니다. 이 셀루쿠스가 이제 자기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을 16개 세웁니다. 16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수리 안디옥 거기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보면 BCD 안디옥도 있고 뭐 몇 개 있죠. 우리 그 성경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안디옥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티오쿠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 16개를 세웁니다. 실루기아는 자기의 이름 셀루쿠스 이름을 따서 세운 것입니다. 셀루쿠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실루기아는 이제 그 나중에 로마 황제가 이제 그곳을 점령하면서 황제의 항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에 서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의 다소에서 지내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옷이 아주 화려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 실루기아는 엄청 화려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행색이 초라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겉모습이 그렇게 오늘날
잘 나가는 송중기처럼 그렇게 멋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헌에 보면은 코는 메부리 코이고 또 안질인지 간질인지 질병이 있고 또 다리는 아주 오다리처럼 그렇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좋아했게 생긴 게 아니라 각자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엄청 보기가 좀 그런 사람이었죠.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한 실루기아에서 아주 초라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앞으로 어떻게 쓰시는 줄 알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이 실루기아가 폐허처럼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한 우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꿔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행색이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멋지고 또 조금 더 몸매가 좀 좋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존귀케 해줬는데 왜 우리를 거기에 붙여?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에스더 왕을 보면은 에스더 왕비를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그 유대인들의 아주 급박한 상황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에게 간다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왕들은 자기들이 불려가거든요. 그렇지 않냐면 이것이 이제 뭐 모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위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려야 되는데 에스더가 그냥 무작정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 왕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결국은 또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이제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말이죠. 이제 자매 하나 가지고 그 역대기를 보잖아요. 그 자기 나라의 역대기를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전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모반이 들통이 나지고 왕권이 지켜지는 그것이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때에 포상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불러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말을 태워가지고 앞에서 하만이 끌고 가면서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케 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섭리로 이루어 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존귀케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에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불임절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존귀케 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또 보면은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또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억울한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지고 또 옥에서 풀려난 그 사람이 생각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2년 동안이나 옥살이 하게 되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시선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존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 자, 살라미에서 구브로에 가가지고 살라미에 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바울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주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은 유대인 성인 10명만 있으면은 그들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회당은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그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멸망의 결과로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거든요.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 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종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성경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회당이 유대인들이 어디든 가든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곳에는 회당을 항상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아주 즐거워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은 그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볼 때마다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당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문을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전부 다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것 문 닫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게 끝났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 닫힌 그 문 여시 아니하시고 다른 문을 열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고 시기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시기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나의 연약함 보이죠? 나의 잘못된 부분 보이죠? 내가 잘못한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다른 문 열어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닫혀진 문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닫혀진 문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KBS PD 가운데 권형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97년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일사가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1997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 KBS PD로 있었는데 문화탐험 오늘의 현장이라는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뭐 하냐면은 이제 무엇을 취재해 가지고 그것을 방송으로 보내냐면은 시골 사람들이 쇠풀 먹이는 그런 소년들이 바이올린하고 또 김매던
그 안악들이 그 첼로 연주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공연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서울에서 공연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이 인기가 진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송중기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시청률이 그 1%랍니다. 1%. 다른 방송 동시대에 동시간에 드라마 방송을 했는데 70% 시청률이. 그런데 그날이 이제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본부장이 부르더래요. 그래 가보니까 어제 그 방영했던 거 다시 한번 가져와 봐라고. 그래서 엄청 야단맞을 줄 알았답니다. 이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가니까 이거 잘 꾸며가지고 크리스마스 특집을 한번 더 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그 방송을 아주 유력한 사람이 본 거예요. 힘 있는 정치인이나 누가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KBS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방송 너무너무 잘 봤다 하니까 본부장이 연락해가지고 그 방송 다시 한번 해라. 그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특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요, 올해의 작품상으로 그 1% 시청률 한 그것이 올해 작품상으로 받았대요. 그해. 여러분, 이때까지 방송 역사상 1%의 시청률로 작품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왜 작품상을 줘요? 근데 그때 받았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진짜 너 운 좋다 그랬대요. 그 권영만 PD한테. 그러니까 이 권영만 PD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 막다른 길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어야 된다. 자, 7절 말씀, 7절, 8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서기오 바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박수무당이 있는 거예요. 엘루마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마술사라는 뜻이죠. 그 당시의 마술사는 오늘날 무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바예수 하면은 이거 제가 100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바는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아들, 그죠?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아니라 또 뭐 바요나 시모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헬라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많아도.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방해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돈줄이 끊어지니까. 아니, 서기오 바울한테 계속 이제 자기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구원받으면 돈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방해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잠시 동안 이제 눈을 못 뜰 것이다. 그래서 해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소경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9절에서 10절, 자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이것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무기입니다. 무기. 성경 말씀도 무기지만은 우리에게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라는 말은 아주 큰 자라는 말이고, 사울이라는 말은 이름은 작은 자, 겸손한 것이죠. 내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회동 지방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에 보니까 그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 교회들이 엄청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당했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우리 친교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저기 그 이충세 목사님, 행당동, 그리고 저번에 왔던 장태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장태범 선교사님도 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야 지금 이제 저기 아산 지역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사회 가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전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중국에. 그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 자기의 그 제자들 다 남겨두고 내가 갔다 올게, 잘하고 있으라 했는데 못 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에 막 그 십자가 철탑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방 정부 관리가 하급 관리에게 가정교회를 파악해보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야, 저거 하나님 한 거 아닌가? 근데 하급 관리가,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가서 십자가 무너뜨릴게. 가가지고 십자가를 딱 이렇게, 철탑이 있는데 철탑에 십자가를 딱 떨어뜨리는데, 딱 떨어뜨리면서 자기 고개가 굳어버렸어요. 자기 목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신경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 병원에 계속 가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저렇게 십자가 무너뜨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리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뒤에 아무래도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십자가 무너뜨린 거 있잖아요. 다시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이 딱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때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주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존귀케 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